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참 편안하게 예수 믿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대해서 내가 은혜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여정 속에서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내 믿음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것이 방어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믿음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믿음이 고난의 물속에 넣어보니까 모조품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고난의 물속에 넣어보면은 여전히 찬란하게 신앙의 빛을 드러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체스토톤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뜨거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시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생의 위기를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그는 아사 왕의 아들로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이름의 뜻이 바로 뭐냐면 주께서 심판하셨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 하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참 믿음이 좋은 왕이었고요, 선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7장 3절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17장 6절에서는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신앙으로 살아갔다는 사람이고요,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실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왕이었지만 그에게도 예기치 않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주변에 있는 세 부족 국가가 연합을 해가지고 바로 이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시무시한 군대가 파괴와 약탈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 채 평온한 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이 여호사밧에게 그런 고통이 위기가 날아든 것입니다. 자신에게 맹렬하게 진격해 오는 적군에 비해서 자신은 너무나도 하찮고 왜소했습니다. 꼭 차들이 막 쌩쌩 달리는 그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헤매는 자그마한 한 마리의 강아지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위기 앞에서 도망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여호사밧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가 하는 그의 신앙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러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묵상했다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는 이 말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심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알기를 원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호사밧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평소 여호사밧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역대하 18장에 보면은 바로 이 여호사밧과 그리고 아합 왕이 서로 만나는 그런 장면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중심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고요, 그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이었던 이 아합과 남유다 왕국이었던 왕이었던 이 여호사밧이 서로 이제 합해 가지고 공동의 적인
아랍에게 나가 맞서 싸우기로 그렇게 이제 서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가지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그때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무엇을 먼저 했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그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 어떤 장수들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어느 무기들을 어떻게 적소에 가지고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호사밧은 그 전쟁을 하러 나가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역대하 18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이것이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관심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그는 그런 위기를 만났는데 그런 가운데서 가장 먼저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기 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의 여호사밧의 그 마음의 상태를, 심령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단순히 두려워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위기 앞에서 그 믿음의 왕이 두려워할 정도였으니까 어느 정도 두려워했는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의 무릎이 부닥치면서 딱딱 소리를 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 상황에 몰두하지 않았어요. 그는 적군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헤아리지도 않았고요, 적군들이 지닌 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적군들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접근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이 한 것은 오직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이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그 상황에 반응하지 마시고 믿음의 행동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다른 무엇이나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음의 행동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들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어려울 때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폭풍 너머에, 위기 너머에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만날 때 그 고통이 너무나 강력하게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 눈에는 오직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선을 어디로 향하든지 간에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다른 무엇도 생각나지도 않고, 다른 이야기도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덮고 있다 할지라도 태양의 그 모든 아름다움과 찬란함은 여전히 그 빛을 잃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의, 엄청난 그 어려움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존재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은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현실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은 결국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폭풍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무지개가 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사밧은 외면적으로는 원수들과 맞닥뜨리고,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두려움에 포위된 상태였지만은 그가 한 일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니까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은 이 여호사밧이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그가 먼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이 한 말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수년 동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꾸준히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 이전이나 이후나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먼저 어떻게 했냐면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이렇게 불렀어요. 이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고요, 본래적이고 독자적이십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렇게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먼저 하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더욱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것이 여호사밧이 깨달은 하나님이에요. 그가 성경을 통해서 그가 읽고 그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하나님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로 낯을 향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간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기 전에 먼저 내가 찾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때요, 내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그리고 내 믿음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요, 그리고 내 믿음의 동력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더 크게 힘있게 기도할 수가 있고 확신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할 때 믿음이 강해지고 더욱 기도에 대한 자신의 기도에 대한 기대감도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시시때때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부르짖고 내가 찬양하는,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자라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못하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여호사밧이 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자연히 사람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을 붙들고 몸부림쳐 봐야 더 깊은 위기 속에 빠질 뿐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기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을 보시면은 여호사밧은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먼저 보여줍니다.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여호사밧이 기도하기 위해서 그가 여호와의 전 앞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섰다는 겁니다. 아니, 왜 기도하기 위해서 왜 성전 앞에 섭니까? 다른 데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아니, 왜 그가 여호와의 전 앞에 서서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봉헌을 마치고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역대하 7장 12절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성전이죠,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호사밧이 왜 여호와의 전 앞에 서서 그가 기도했느냐면,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전 앞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실제적으로 이 여호사밧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러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외치며 그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앞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다윗이 그가 자기가 예루살렘에 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 궁전에서 이렇게 궁궐에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교회 법궤를 이제 가져오도록 하죠. 물론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법궤를 가지고 와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그 예루살렘 가운데 장막을 만들고 그 가운데 법궤를 모십니다. 너무나도 그 다윗이 기쁘고 감사해서요, 찬양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법궤를 갖다 모셔다 놓고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외친 겁니다. 이제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 앞에서 기도했던 이 여호사밧의 기도의 절정이 나와요. 여호사밧은 어떤 기도를 했는가,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기 보시면 이 여호사밧의 신앙의 자세, 영적인 자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그가 말해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능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명령 한마디로 자신의 군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군주였습니다.
역대하 17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여호사밧 당시 남유다의 군대가 무려 116만 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그 많은 힘을 갖고 있음을 하나님께 내세우면서 더 많은 힘을 달라고 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힘에 더 많은 힘을 보태달라고 간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한 말은 그냥 이 말이요,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그는요, 자신의 군대 규모가 얼마가 되든지 또 적보다 많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군대 숫자에 있지 않다는 걸 이 여호사밧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대적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기도의 첫 번째 그의 믿음의 자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가 어떻게 또 기도를 했는가 하면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이 자신이 무지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지혜로 내가 군사력을 가지고 방법을 짜내고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나 무지합니다, 내가 못하니까, 내가 이 뜻밖의 위기 상황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통째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호사밧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갑작스럽게 만난 위기를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인지 고심하면서 발을 동동 구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위기 상황에 내가 부딪혔을 때 그 상황을 해결할 묘안이 떠오르지 않아서 식탁에 앉아 두 손을 머리를 감싸주고 괴로워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과 지혜이지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다 주님께 맡기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기도였어요. 그 다음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기도가 그 다음에 나오죠. 뭐라 하냐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어요. 왜 여호사밧은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지금 사방으로 아무리 우겨쌈을 내가 당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사방으로 다 우겨쌈을 당했어요. 그래도 하늘 문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로 향하는 문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람 나라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를 풀어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도단성을 뻥 둘러서 포위를 합니다. 아침에 이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요, 이 아람 군대가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을 뺑 둘러싸서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꼼짝없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겨싸움을 당한 겁니다, 사방으로. 그래서 이 사환이 막 들어가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람 군대에 의해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사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 순간 이 종의 눈이 확 열린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군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그런 현실을 부딪힌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나님께 기대라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믿고 주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해결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어떻게 응답이 되었냐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응답이 오기를 원하잖아요. 어떻게 응답이 왔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야시알이라는 제사장에 임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이제 역대하 20장 15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참으로 놀라운 위로와 격려와 국률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야시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겁니다. 인생에 우리가 폭풍을 만났을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또 돌봐주시겠다는 확신의 말씀, 그리고 희망과 격려의 말씀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어떤 것을 아는 것하고요 그것을 적극 이용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벨트가 좋다는 걸 다 알아요. 안전벨트를 메고 있으면 우리의 생명을 구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알고 있어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착용할 때 그 효력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피난처요 힘이시라는 거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응답인 줄 알고 그걸 붙들고 말씀 안에 굳게 서야 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다른 거 없어요.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할 일은 대열을 서서 그냥 대열을 서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만 구경만 해라. 바라보게만 해라. 근데 이 대열을 서서라는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그 NIV 영어 성경을 보면요 stand firm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굳게 서라 그런 말입니다. 굳게 서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그냥 너희들은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그런 이야기예요. 어디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서 막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니까,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너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실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런 말씀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고통과 위기와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굳게 서라. 내가 하겠다. 견고히 하고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떨다 할지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나 전국이 다 난리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말고 견고히 굳게 서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드디어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셨습니다. 보병을 두어가지고 세부적 연합군들이 다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두려워했던 여호사밧과 그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너무나 놀라운 그 승리를 감격하고 만끽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거두어들인 노획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사흘 동안 거두어들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위기가 왔습니까? 그 위기가 얼마나 큰지 여호사밧처럼 여러분의 두 무릎을 맞닥뜨려 떨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머리를 감싸주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시편 50편 15절은 말씀합니다. 환난 내내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이가 좋지 않은 유대인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은 많이 다퉜고 서로를 향해 후회할 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지 구약을 믿지 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아들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너 같은 아들을 준 적은 없다. 넌 세상에도 없는 놈이야. 내 놈이 내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절대로 이제 인정하지 않을 거야. 맹세컨대 이제 너와 나는 완전히 남남이다 그랬어요. 아들은 정말로 집을 나갔습니다. 수년 후 아들은 많은 시부인들이 선택하는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옛 유대인들의 고국인 이스라엘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성지를 향하는 그런 여정에 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을 찾는 숱한 그 여행자들처럼 청년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여러 곳을 이제 방문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었고 말씀하셨던 장소를 비롯해서 교회와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난 곳들을 이제 다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지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꼭 방문하는 곳이 있죠. 그 어디냐면 통곡의 벽입니다. 역시 그도 통곡의 벽을 이제 찾아갔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유대인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와서 그 통곡의 벽은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있는 벽인데 거기다가 자기네들의 기도의 문을 종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똘똘똘 말아가지고 벽 틈 사이에다가 막 이렇게 꽂아놨어요. 그래서 가서 보면은 수만 장의 거기에 종이들이 이렇게 꽂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청년 역시 이제 종이를 가지고 이제 기도문을 이제 쓰는 겁니다. 근데 그는 먼저 주님께 자신이 자라면서 아버지를 대했던 태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아버지가 서로를 찾고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청년은 자신의 기도를 종이에 쓰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를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 벽 틈 거기다가 이렇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도문을 끼워 놓는 과정에서 그만 누군가의 기도문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이 바닥에 뚝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종이를 집어드는 순간 청년에게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는 땅에 떨어진 기도문이 어떤 언어로 되어 있을까 하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어쩌면 히브리어일 수도 있고 어쩌면 아랍어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가 전혀 알지도 못하거나 들어보지도 못한 언어일 수도 있었습니다. 청년은 그 말려있는 종이를 탁 펼쳤습니다. 물론 금방 벽에 다시 끼워 넣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기도문을 읽다가 깜짝 놀라면서 온몸에 막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필체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기도문이 적혀 있었어요. 하나님,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들에게 못되게 굴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든지 다시 만나게 주십시오. 제가 그리스도인인 아들에게 말할 용기를 주십시오. 나도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영접했다는 것을. 마침내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으며 용서하고 화해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영원히 녹슬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의 위기를, 삶의 폭풍을 만났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